할렐루야. 오늘은 오순절 성령께서 임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새 출발하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 생일 이렇게 쉽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날을 생일로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풍습이 있죠. 굉장히 좋은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힘있게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 기념할 만한 일이다. 그래서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넘겨주실래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생을 끝내지 않고 잘 아는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제자들하고 40일 정도 당신께서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가졌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신 후에 성령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께서 부활하신 날부터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가 열흘 있다가 올라가신 열흘 있다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날짜를 계산해 보면은 오순이 되어집니다. 50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50일이 지난 후에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두려워했는데 그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을 꽁꽁 숨겼는데 복음 전한다라고 하는 것 엄두를 못 냈는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성령 받고 밖으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다. 유일한 구원자다. 예수를 믿어라 라고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의미 있게 생각을 해서 기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어떤 관점에서는 정말로 마지막 말씀이죠.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대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를 사모하고 또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제자들을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주신 것이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제자들은 더 이상 아리송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주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베드로가 얘기를 하지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32절,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이 일이 있다. 예수가 그 다음에 하늘 보좌에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술 취했다고 놀려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쳐댔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생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목격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과 땅에 주로 온 천지 만물을 홀로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부분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구약의 요엘 선지자는 예언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네, 방언하고 애언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놀려댔어요? 낮술 먹었다, 술 취했다 놀려댔습니다. 그러한 비난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반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낮술 먹었기 때문에 술 취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러면 무슨 사건이냐라고 얘기할 때에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말세에 끝날에 그런 말이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모든 육체에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짐을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기 위해서 제자들 곁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 올라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부어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죄 문제 먼저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 왕이 되셔서 이제 그 자격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교회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뉘앙스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진력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높이되고 유명하게 되어지고 세상의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비전, 주님 주신 하나님 나라의 꿈을 붙잡고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유도 그럴 것이 주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오셔서 내 마음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진심이었잖아요. 할렐루야. 공생에 우리 주님이 처음부터 뭐 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당신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인 것을 설명하시고 아멘. 정말로 당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서 입증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할렐루야 제자들을 키워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진심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죠. 주님이 우리의 마음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보신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올인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렇게 말은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안 꾸고 세상적인 욕망을 쫓아서 산다면은 그건 뭐예요? 본자가 심각한 거죠. 그건 아니올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역사는 크게 두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정말로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힘을 모아가지고 추구하는 사람들 한 부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에 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림 넘겨주세요. 세상은 어떤 관점에서는 선악과도 같아요. 마귀에게, 뱀에게 귀를 빌려줘가지고 선악과를 보았을 때에,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선악과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는데 어떤 관점에서는 뭐예요? 끝났는데 주님께서 함께 뭐예요?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인데 마귀에게 귀를 빌려주면 세상은 내 꿈을 실현할 만한, 내가 정말로 내 욕망을 추구하기에 정말로 안성맞춤인 장소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뿅 가가지고 뭘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붙들어야 되는데 비전 붙들지 못하고 인생을 헛살아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의 보좌에 모신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주님의 그 뜻을 좇아서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기사와 표적이 동반되어지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놀라운 힘을 소유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마음 보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셔서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일이 만만치 않을 수 있죠. 주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부활하셨고 생명을 주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진행 패턴이 하늘의, 그런 관점에서 하늘의 미랄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랄 정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림 넘겨주세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써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시면은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죠. 예수님만 구원받겠죠. 근데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 놓을 때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이렇게 되어진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미랄처럼 썩어 죽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미랄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십자가를 붙드는 것, 미랄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주께서 우리 눈앞에 다시 나타날 때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이러한 삶을 견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림 한 장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할 때에 모르겠어요. 3일 후에 오실지, 3년 후에 오실지, 혹은 30년 후에 오실지, 혹은 3000년 후에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주님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는 것은 한 세대만 제대로 헌신하면 주님이 우리 눈앞에 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어요. 물론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 되죠.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 전력 투구하는 한 세대만 있다면 어쩌면 그 시대가 끝나기 전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제대로 감당한 세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관점에서는 이 싸움을 제대로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세상의 좋은들, 하나님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참되고 선하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해야 되죠. 할렐루야. 그러려면은 주님 오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질 끌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교회를 만났고 할렐루야. 정말로 목장에 헌신한다면 목장 식구로 VIP 섬기고 VIP들을 목장으로 인도, 목장 훈련은 제자 훈련하고 분가시키는 데 헌신하고, 그렇게 한 세대만 제대로 헌신한다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주님을 우리 눈앞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꿈을 저는 꾸어봤어요. 그림 한 장 더 내주세요. 세상의 권력의 정점이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어저께였죠. 고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날, 그래서 추모일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고향 김해 봉화마을을 들렸을 것 같아요. 대통령으로서 정말로 존경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흑수저였잖아요. 근데 고시 패스하고 변호사가 되어서 이름도 좀 떨쳤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었고 결국은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대통령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고 얼마 안 있어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에 유서를 남기고 투신을 하죠. 그 유서에 이런 말을 했죠.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세상적인 그 관점으로는 최고의 도달한 사람이죠. 노무현 대통령. 근데 유서를 보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그 쌓아놓았던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졌을 때에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이게 세상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가르쳐서 제자를 만들고 또 목장을 분가시키고 하는 일은요,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떤 목표를 크게 이루고 그런 거하고는 어떤 관점에서는 연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께서 기뻐하는
이를 우리가 선택하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사람 얘기를 하기 원합니다. 이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해에 아는 지인으로 말미암아서 유산을 상속받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억만장자가 되어집니다. 세계 일주를 부모님으로부터 하도록 선물을 받아가지고요. 세계 일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세계 일주를 하는 과정에서 그가 중국 사람들 또 중국에 도착했을 때 그 중동인들, 아랍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강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져요. 그때에 일기 쓰듯이 성경책에 이렇게 한 구절을 씁니다. 주여, 지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다 명문대죠. 에일대, 프린스턴 신학교 이런 것들을 학업을 마치게 되어졌을 때에 굴지의 명문 기업들이 스카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하고 하나님과 1대1과의 그 약속한 대로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들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언어 훈련 받는 과정에서 뇌수막염 걸리게 되어지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짐 정리를 하다가 이렇게 글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책 뒷장에 주여 후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카웃 제의했을 때에 그 말을 쓴 거예요. 그리고 뇌수막염 걸려서 조금 있으면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형편에 몰렸는데 주여 후회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글을 쓰고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손해죠. 헛살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 편에 섰기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하며 주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처럼 어떤 관점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붙잡았습니다. 물론 부활은 아직 안 됐어요.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썩어지는 밀알과 같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열매는 아직 안 맺혔죠.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그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주여 후회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 칠흑 같은 이 조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미랄 정신이 헛되지 않아서 오늘 수많은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경주를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들이죠.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세상이 좋아요. 그러면 마귀에게 섞고 있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이 주님인가를 체크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군사답게 처신하라고, 군사답게 처신하라고 명령하시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헌신하심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